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공주수양관에서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9시부터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 의정부에서도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잠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지난 여름 내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여 지나서 다시 또 축의 수양회를 가지고, 우리 수양회는 이제 동계 수양회 한 번을 남겨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상담, 그리고 또 테이블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귀한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처럼 헛된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죽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생애를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언제든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죄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공주수양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교회 역할을 다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같이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해서 로마서를 읽자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구원받으신 성도분들 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서를 몇 시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이다. 모든 성경이 다 필독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먼저 읽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골자, 우리의 그 신앙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골자에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율법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생활을 해본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학생들,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하기를 예, 선생님,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예, 지키라고 주셨죠. 이렇게 물론 대답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율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전합니다.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전하도록 되어 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의롭다, 너는 정말 율법을 다 지켰도다,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특히 로마서에서 그 전에도 뒤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의 말씀은요,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여기에도 저기에도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말씀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쭉 잘 모아서 조각을 맞추면 그림이 쫙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뜻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어려운 말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 뜻을 정확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 불을 환하게 켜면 더 잘 보이잖아요. 이미 보이지만 조명을 밝게 하면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기록된 성경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성경은 올바로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마침내 깨닫지는 못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알았더면 그럴 리 없었지 않겠느냐?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몰랐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만, 불을 켜서 조명을 밝게 해서 불을 켜줘야만 어두운 데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특히 이 로마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왔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을 합니다. 할머니, 자, 가만히 계셔요. 여기도 되고 등에도 되고 여기저기 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 양반, 내가 요새 옆구리가 많이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도 좀 대주시오. 오래 대주고 계셔요. 오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할머니, 이 청진기 아무리 대고 있어도 허리 통증 안 가셔요. 이것은 할머니의 병을 체크하는 도구이지 낫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청진기의 역할에 대해서 무지했던 할머니는 그 청진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낫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마치 그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가 나의 병을, 죄병을 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기본적인 역할과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7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로마서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어기고 범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원래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고 범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곧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은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내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분차분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원래 죄예요.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 13절 서두 부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2장에는 율법이 없어도 죄를 죄라고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순된 말 같죠, 얼른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봐야 돼요. 문맥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잡아놓고 로마서 2장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에는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과 십계명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이 받은 양심으로 받은 율법과 그 두 가지 율법을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돌판에 기록된 성문화된 명백히 명시된 율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죄를 범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무엇이 죄인 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율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돌에 기록된 율법은 없지만 본성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율법.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돌에 기록된 십계명의 율법은 없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율법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잠언 20장 26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양심 속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이 나쁜 죄를 지면 양심이 꺼린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그럼 안 되는데?
그럼 한쪽에서 변명해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양심 속이지 마. 한쪽에서는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송사하고 변명하고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긴 죄, 그들의 양심 속에 새겨주신 율법을 어긴 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은 십계명을 어긴 죄는 아니지만 양심에 주신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십계명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무엇이 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십계명 돌판을 받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았으므로 그들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도 죄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로마서 7장에서는 7절 이하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로마서 7장 7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분명 로마서 2장에서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알 수 없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긴 그러한 큰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으로는 죄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큰 죄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법을 어긴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죄지만 그 죄가 심히 죄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원래 죄인데 뭐, 그렇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죽었구나, 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뜨렸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짓는 죄가 공식적인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그 전의 시대에는 죄를 짓는 것이 뭐 상관없다, 죄 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공식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했단 말은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십계명 돌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세워두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꼭 십계명 돌판이 없어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명입니다. 아담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죄를 범한 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나중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의 역할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 23절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305페이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것이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중에 율법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존재야.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나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의미에서 야고보서에는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뭔 말이냐 하면은요, 몽학 선생이란 말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는 아이몽자라 그래요. 이게 한자로 아이몽,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인데,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특히 헬라 문화에서는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를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은, 우린 노예는 무조건 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요즘에 태권도장 바쁘시잖아요. 태권도 그 원장님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바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몽학 선생이라는 노예는 그 귀족 집안의 자녀를 손을 붙잡고, 어리니까 학교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역할에 율법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읽습니다. 십계명.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기서.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심히 죄인이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율법을 이미 다 범한 사람이구나. 이미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구나. 내가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그 앞에 10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갖 일을, 율법 전체를 항상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는 율법을 범한 자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에 거치면 사실상 모두 범한 셈이 된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자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율법이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 아, 내가 율법을 전부 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키기 전에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개선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어떤 화가가 청소부를 그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길가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화가인데 내일 저의 화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좀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분이 똑똑 두드리고 오는데 깨끗이 사우나 갔다 온 다음에 양복을 쫙 입고 온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화가는 청소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싶었는데 이분은 깨끗하게 옷으로 갈아입고 온 거예요.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를 깨끗이 우리가 씻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있는 그대로.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못 가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때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양심의 거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몽학 선생의 율법 선생의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학교로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몽학 선생하고는 바이바이. 거기까지예요. 몽학 선생은. 그 노예가 애를 학교 데리고 와서 자기도 교실 안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일단은 이제 자기 역할은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은 거기까지 역할을 다 했으니까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폐기 처분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다만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받을 죄인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육체의 본성은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계속 끌고 죄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으로 이끄시려고 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8페이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독백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독백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독백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라고 말했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기 7장에 와서 갑자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고 신분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말씀 중에 구원의 3단계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상태예요. 신분적인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고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이 내 육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도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 쪽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쪽과 저쪽 사이에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돼요. 분명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다 마음이 충만해졌다가 이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당 바깥에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 30% 까먹었어요. 자동차 문 열고 닫을 때 50% 까먹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70% 까먹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 80% 까먹었어. 한 20% 거의 배터리가 소진되려고 그래. 그 20%를 가지고 겨우겨우 일주일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속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변화되지 않은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그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또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져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져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소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분명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독백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마치 돌을 공중으로 던지면은 그 돌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탁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설교석상에서 내려온 나는 그 돌이 최고도의 높은 높이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듯이 힘없이 추락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그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분명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딱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상태로만 있다면 너무 실망적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솔직하고 깨끗한 마음도 있는데 본성은 그걸 싫어해요. 그거 힘들잖아. 어떻게 매주 교회 나가서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돼. 너무 피곤하면 건강해지잖아. 그리고 가정도 중요해.
근데 개인 생활도 좀 가져야 되지. 더 중요한 것이 뭔지도 좀 생각해봐. 꼭 그렇게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야 돼? 속에서는 그런다고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냥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고 싶다. 침대여 나를 끌어당겨다오. 그래서 이리 굴렀다 이리 굴렀다. 애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요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속에서는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일날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창피하게 침대 안에서 뒹굴고 있으면 되겠어?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추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에 지배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마. 2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편의상 성경을 쉽게 보기 위해서 장을 나눠 놓은 거지만 원래는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끝부분과 8장 시작되는 부분이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25절에 나옵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1611년판 킹제임스 번역에는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괄호 해놓고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전체 로마서 8장의 문맥의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실수하고 죄를 질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구원받은 사람에서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 이렇게 율법은 여전히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되어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정죄를 여전히 받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율법도 여전히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해요. 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율법을 어겼지? 이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좇아서 순종할 때,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때 그러한 정죄로부터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도 물리적인 법이 있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도록 하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딱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물이 저절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타 펌프를 동원해서 힘을 가하면 아래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순종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 죄를 짓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만유인력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딱 잡아서 죄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사모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율법,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 처분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잡아놓고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대로 그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율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범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막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 행하게 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원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장,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257페이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이 로마서 13장 뒷부분에 다시 율법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좇아 행할 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삶,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말했고,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도 준수해야 된다.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다른 사람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째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율법을 어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도적질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남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같이 착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용을 쓰는 거예요. 막 착하긴 뭘 착해요. 착한 척 하는 거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착한 거예요. 가끔 옛날 습성이 조금 나와서 그렇지, 가끔 실수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구원받으면 진짜 착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인할 이유도 없고, 간음할 이유도 없고, 도적질할 이유도 없고, 탐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는 그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율법이 완성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셔요. 바리새인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세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로서기 한국말이 잘 안 되니, 아무리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죄 많은 세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격 모독인데. 벌써 그건 남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는 무시받아도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깔보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돼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3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거기까지. 갈라디아서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마십시오. 대신 자유를 누리지 말고 스스로 억압되십시오. 사랑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기서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든 율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하나의 말씀, 하나의 계명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을 살인할 이유가 없고, 간음죄를 져서 괴롭게 할 이유가 없고, 도적질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탐낼 필요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저절로 이루게 되는 셈이 되는 거다. 그러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일 불순종하면, 또 육신이 발동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율법을 깨트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영혼이 이루어져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셨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물고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와장창 깨트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법을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희생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도와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가게 됩니다.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의가 거하는 곳이에요. 의만 거하는 곳. 거기는 흠이 전혀 없고 죄도 전혀 없고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제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가게 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의 수양에 끝까지 말씀 증거되고 상담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